오늘은 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인 66권 중에서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10번에 걸쳐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지, 나는 누군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걸 계속 세상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설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설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연과학에서는 이 세상이 이 빅뱅, 폭발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폭발에 의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그게 가장 근거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학은 확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31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0 해가지고 31개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니까 이게 0.00000 31개 해놓고 1%예요. 그렇게 이건 거의 제로예요. 이 자연과학의 빅뱅설의 맹점은 이거예요. 처음 빅뱅이 일어나는 조건이 뭔가 하면 가스들이거든요. 그 가스는 누가 만드냐는 것을 규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사람의 영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세상이 어디서 시작될까 철학적으로 질문을 많이 던졌대요. 그래서 보니까 물, 공기, 불,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물, 공기, 바람, 뭐 불 이런 것들이 뭔가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움직이는 그 원인은 누군가. 그래서 그들이 막연하게 그걸 로고스라고 하자 그랬어요. 로고스. 이 모든 것에 이 동력을 일으키는 이 원인은 로고스에서 움직인다. 불, 바람, 공기, 물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퀘스천 마커예요. 근데 이 철학적 질문의 마지막 질문의 결론이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자체를 정의는 못해요. 그냥 그게 원인, 제일 처음에 로고스가 아니까 그것을 성경이 밝혀줍니다. 성경을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처음, 그때입니다. 그때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종교로서 이 말씀을 원어로 뭐라고 생각하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로고스. 그 그리스의 철학의 결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그리스의 철학은 로고스가 누군지는 말을 못해. 뭔가 처음에 뭐가 있었어. 그게 로고스야. 로고스는 누구냐, 뭐냐, 몰라.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이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 로고스인 분이 태초에 모든 걸 만드는 제1원인자이신데, 그 로고스인 것이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몰라요. 그 로고스는 빛으로 나타났어요.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누가 창조했다고요? 로고스가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로고스가 창조하는데 그 로고스가 창세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빛을 주셨다는데 창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그 빛,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빛을 주신다는 말이 뭔 뜻인가를 우리가 요한복음은 잘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비쳤는데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은 빛 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둠은 좀 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빛이 비춰도 빛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자녀들 누가 낳습니까? 부모님이 낳잖아요.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부모님 낳았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난 혼자 스스로 태어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의 원인은 누구? 제일 처음 시발은 누굴까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만드냐? 그 성경에 답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존재의 제일 원인이고 누구에 의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존재하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는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옛날에 족보다 또는 뭐 계보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분은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오신 분인데 예수님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존재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는데 그분이 아브라함 자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자꾸 좀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모든 생물에 빛이 필요해요. 사람들도 빛이 필요합니다. 빛 없이는 생명을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셨다 설명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에 빛을 써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환해져야 되고 환하게 비치는데 그 어둠은 자기한테 빛을 비추는 것조차를 모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빛이 왔지만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14절을 좀 보면 좀 설명을 더 합니다. 빛에 대한 관계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보세요. 빛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대잖아요. 작가는 로고스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했어요. 자, 등식을 섬겨 보세요. 하나님은 로고스이시고 로고스는 빛이에요. 그분들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자, 계속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 요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자기 땅에 왔대요. 누가? 로고스이시면서 빛이시면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시면서, 예수님은 로고스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땅에 오셨어, 자기 백성 가운데. 그런데 어둠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이 여러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또 성경은 어둠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어둠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어둠은 결코 빛 대신 예수님, 로고스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로고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전혀 이런 감각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오늘 본문 보니까 혈통으로 난 자들은 모른대요. 혈통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이 육신적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육으로 난다는 것과 영으로 난다는 게 뭔지 이렇게 설명하면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이게 본문에 영으로 났다고 그랬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약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원인 되신 로고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몰라.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 세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친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압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아는 사람은 그 시발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들 가운데 내가 있고 그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과 장차 그분이 계획하신 곳으로 내가 가게 돼 있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빛 비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간단하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삶의, 여기 보니까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로고스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모르고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유괴지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 유괴하는 건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러 오시는 바로 로고스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둠에 대해서 성경에는 죄 그리고 마귀 이런 것을 어둠으로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렸다 그랬어요. 어두운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계속 어둠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간단한 길은 뭘까요? 그 가려진 걸 벗겨야 돼요. 그 가려진 게 벗어지기만 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빛을 비춰주시면서 찾아오시잖아요. 그자 눈이 열리면서 그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전에는 뭘 부활해서 죽으면 끝이지라고 막 그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갑자기 사람이 막 바뀌었어요. 이건 뭘까요? 어둠 속에 있는 그가 빛이 비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눈이 열리고 예수를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한 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인데 그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간대요. 첫째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든 자연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구다고 점치고 신주하고 뭐 절하고 막 그런 거죠. 또 제사 지내고,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아까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두우니까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로 살아요. 육신의 모든 것들만이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다가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고스 하나님이시고 생명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의 축소판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시작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바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 나타내신 바 된 그 하나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존재의 제1원이신 그분을 우린 눈으로 보고, 우린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우리는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졌다. 우리는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분이야.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랬는데, 그 예수님 왜 너희한테 전하는 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전함을 통해서 너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이 참된 기쁨의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다 우울한 가운데 살아간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 자신을 다 던져버리고 사람이 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로고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거고, 그 저와 여러분과 함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만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뭐라는 거?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이 모인 곳이 뭔가 하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빛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겁니까?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부모의 이 당연히 순종해야 될 대상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좀 약간 이상해져요. 부모한테 대들고 애들이 말이야, 얘들 눈이 막 갑자기 그냥 이렇게 흰자가 나타나면서 애들이 이상해져요. 왜 사춘기 되면 이렇게, 이게요, 자기 자신과 부모에 대해서 설정이 안 되니까 막 그런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부치질합니까?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간 역사는 영이 있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강화문에 나갑니다. 시간이 17분이 지나가는데, 세상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든 세상이 불순종 아들들이 이게 지배를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순리고 이게 어떤 그동안의 정의였는데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질서고 자연적인 순리인데, 야, 남자도 결혼해도 되고 여자 결혼해도 된다. 이게 혼자 남자 여자 결혼하는 만 아니라 한 명당 여러 명도 해도 되고 애들하고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심지어 저기 북구 또는 연합 쪽에는 짐승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막 이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비롯된 건지 아셔야 돼요. 뭐예요? 어둠의 영, 이 세상 신, 바로 불순종의 영이 지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한국에 참 다행히도 아직도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래도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이걸 자꾸 이제 어떤 무리들이, 어떤 몇 사람들이 자꾸 이걸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슬아슬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이 빛 가운데 우리 살아야 돼. 빛 가운데,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질서대로 세상을 살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래서 오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달려가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또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이 한국 이 사회, 한국 정치나 한국의 모든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왜곡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우리가 기회로 우리가 한번 조금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가는 게 뭐 그렇게 큰 힘이 될까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게 그 일을 막아낼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 고3인데 고3이니까 해야지. 그렇죠? 고3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바쁘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건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거고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